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많이 버리는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들, 여러 가지 모양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족의 진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이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런 모습들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함으로써 천국의 축소판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사는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가정은 자녀들이 경험하는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생활 장소잖아요. 그런 생활 장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사랑받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보통 말할 때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굉장히 좀 생각이 자유로운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떼를 써서 그걸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든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 거죠.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몰려오면서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바닥이 나죠. 근데 돈이 바닥이 나니까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가 된 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직업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요. 당장이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나를 먹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쉽지 않아요. 결국은 돼지를 기르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를 키우게 되죠. 근데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키우면 뭔가 그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접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근데 그 음식조차도 먹도록 허락해 주질 않아요. 과거에는 정말 돈도 많고 뭔가 좀 메이크업 아니면 입지도 않고 좀 유명한 음식점 아니면 가서 먹지도 않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고 정말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얼마나 배부르게 먹어?
다른 건 몰라도 난 좀 배부르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고 아버지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써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봐줄게가 아니라 일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 원수 같은 녀석, 너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아들은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내 사랑한, 내 소중한, 나의 귀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들로서 그를 받아주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많은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보다 훨씬 귀한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내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같이 정말 못된 사람조차도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시는지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나쁜 행동을 하고 여러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나쁜 녀석이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아이는 나의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아이를 도울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곳은 이렇게 귀한 곳이구나. 정말 계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갈라서고 아프면 갈라서고 건강하면 더 살아보고 이게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정말 서로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에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곳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또 유럽하고 이 세 개 큰 대륙의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마치 선풍기 날개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세 개가 뻗어 있으면 그 가운데 코어 부분 이런 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대륙에서 큰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충돌하게 되면 꼭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지역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항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공격하고 저 아수르에서 공격하고 바벨론에서 공격하고 싸움이 붙으면 왕창 깨지는 곳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환 속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게 되죠.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인 거죠. 거기서 싸우다 보니까 막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파괴되고 막 학교도 없어지고 막 뿔뿔이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이산 가족이 되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건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0.2%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20%에서 30% 정도를 받은 그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철저한 교육에서부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교육열이 높다. 교육을 더 잘하고 있다. 요즘은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분이죠?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이 두뇌가 탁월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그럼 얼마나 있죠?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교육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교육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교육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육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핵심,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으로 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들으라라고 시작된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나 봤더니 혹시 탈무드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탈무드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정말 재밌는 동화책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탈무드가 그냥 동화책이 아닌 거예요. 탈무드는 사실은 성경의 복잡한 내용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시켜서 만든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을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탈무드를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탈무드가 이렇게 조그만 책처럼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켜오는 것입니다. 근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초등학교 때 학교 교과서 제일 앞에 부분에 그 국민교육헌장이 써 있었어요. 다 외워야 돼.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조회라고 하는데 조회할 때 다 같이 외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다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는데 굉장히 길어요.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긴데 한 페이지 내용인데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걸 다 외웠어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이거를 다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을 잘 따라야 되고 그분을 잘 믿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빠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빠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잘 지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질문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됐죠. 온 마음으로 모든 의지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의 아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의 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너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볼 때 부모님이 막 방황하고 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방황을 계속하고 있어요. 방황을 끝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연약하니까 때로는 방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기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산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도 있네?
우리 아버지 모르시는 것도 있네? 이건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아버지도 나와 같은 인간이시구나. 참 부족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네. 그러다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내가 돕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셔? 어떻게 건강을 지키셔? 이런 걱정이 드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생각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 나의 아버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어머니. 그분이 다시금 나에게는 가장 큰 산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을 되짚어보면서 나도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정말 다시금 큰 산으로 변하는 것을 전 느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열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는, 엄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더라. 내가 하나님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계셨더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여기까지 온 거야. 난 참 부족한 거 너희들이 알잖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의 겸손함, 어머니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저 겸손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돼야 돼 라고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도록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녀 교육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라는 거죠. 새겨놓으라는 거죠.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성경을 사서 열심히 읽었대요. 50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성했는지 미국에서 아주 전설적인 그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백화점 일로 바빠도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경영을 잘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장관이 좀 돼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나 통치하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우체국 최신부 장관
이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법이 장관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장관의 일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럼 이 백화점 일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백화점 얘기로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장관과 제가 하는 일을 겸직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관직을 포기할지언정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만약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그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매주일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뒤에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장소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건들을 샀지만 근데 그 물건들 중에 이것처럼 소중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었죠. 저는 이 성경책을 제가 9살 때 $1 50센트를 주고 산 것입니다. $1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9살 때 그 성경을 평생을 읽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여러분, 백화점 왕이면 백화점이 최고 값비싼 물건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물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사랑해왔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막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정에서 아이들 큐티, 엄마 아빠랑 같이 큐티 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엄마 아빠의 생각은 이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가서 자녀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겠지만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셔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식사 시간이 달리기 시간 같아요. 식사를 시작하면 다다다닥 먹고서 딱 끝나면 가족들은 반도 안 먹어요. 저 이 습관이 돼가지고 참 이거 못된 버릇인데 잘 안 고쳐져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식사 시간에 말하면 혼났어요. 식사 시간에는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말하면 복이 나가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는데 보통 밥 먹고 나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식사 시간 앉으면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유럽 분들은 식사 시간이 되게 길고 식사 시간에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저는 잘 안 돼요. 지금도 숙제인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한대요. 성경 얘기를 한대요. 궁금한 점 물어보고 그걸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토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뭔가 말할 때도 논리적으로 말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 봐요. 매일 식사할 때마다 그게 생활화돼 있어서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여기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서 잠자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오늘 말씀 나눠야 돼. 큐티 했어 안 했어? 너 어디까지 읽었니?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나누고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까만 상자가 있어요. 조그만 상자에다 끈을 매가지고 끈이 달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매달아요. 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데 이분들은 이걸 해요.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기다 딱 달아놓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성경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손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묶고 다녀요. 성경을 항상 내 손에 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단지 조그만 상자를 다는 사람들이 우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행할 때 예를 들어 운전한다고 해봐요.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탁 끼어들어갖고 사고 날 뻔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탁 차가 끼어들어가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이 타고 있어요. 뒤에 다들 조용히 듣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화를 안 내. 운전하는데 화를 안 내. 그래가지고 아빠 뭐라고 좀 하세요 좀. 아니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 초보일 때 나도 그랬어. 내가 참아야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내가 뽑겠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남에게 비난할 수 있겠니?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 정말 밉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을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거 생각하면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바로 길에 행할 때라든지 집에 누웠을 때라든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아, 엄마 아빠는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시네? 아,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강의를 하라. 강론이란 말은 그거잖아요. 강의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학자처럼 강의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저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죠.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큐티 했어 안 했어? 성경 외웠어 안 외웠어? 너 오늘 잘 때 아까 기도했어 안 했어? 밥 먹을 때 기도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거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그게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그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공부하러 갈 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한국은 도시락을 싸주는데 도시락을 싸줄 때 꼭 성경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이쁜 종이에다 메모해가지고 그 도시락에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밥 먹자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세은아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편지 쓰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늘 해왔대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딸이 제가 섬기는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저희 엄마는요, 제가 학교 갈 때 꼭 도시락에 싸주셨어요. 글씨를 써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공부할 때 참 든든했어요. 전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시련과 풍파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목할 때도 있어요. 부부 사이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도 있어서 이 세상의 원수는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장 사랑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가정이 되기를 꿈꿔야 되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가 돈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뭔가 건강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가장 소중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 이건 저로서도 부끄럽고 저로 말씀드리기에 참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화를 낼까요? 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으로는 자녀에게 뭔가 잘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확실하게 해주고 싶고 뭔가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녀에게 분노가 되고 속에 담겨져 있는 분노로 쌓여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수록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혹시 자녀들을 너무 무시한 건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넌 왜 이 모양이야?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거나 어떤 경우는 내 소유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돈을 썼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한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꾼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에요. 저는 늘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에 막혀있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또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죠? 참 맞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 부모가 될 우리 젊은이들을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 이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정말 가정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정말 좋은 자녀가 되는 5월달이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하고 싶은 그 고백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